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또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에 정말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답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사도 바울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있고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최 목사님, 코로나에 걸려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줘서 한국에 나가신 목적을 잘 달성하고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우들, 주님이시여 영육한에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만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들 다 건강을 속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돌봐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주님의 간섭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오늘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7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2장부터 26장까지 5번의 설교를 합니다. 22장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내려가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결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밤에 가이사라로 압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설교를 하죠. 뇌물을 발했던 벨릭스, 그러나 그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구류당합니다.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벨릭스 다음으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설교를 하죠. 베스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바울을 고소하지만 그렇지만 죽을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 황제가 임명한
오늘날과 같으면 대법원 같은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 결과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호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석방할 수는 없고 로마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5번에 걸친 설교를 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2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가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가 평소에 늘 가고 싶어 하던 그곳을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그리고 연로한 바울을 곁에서 돌보고 그의 건강을 책임지는 누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에는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우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 중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죠. 누굽니까?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제자가 됐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죄수들과 군인들과 선원들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몇 명을 태울 수 있는 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내일 보게 될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76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가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장에 배를 타고 가는 그 행적을 우리가 지도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잘 보이시죠? 네. 여기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제가 커서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요 아드라무테노, 이 지역에서 건조한 배를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베스토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백부장이 이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건조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에 배를 대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시돈에 머물러서 짐을 내리고 짐을 다시 싣고 하는 그 하역을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율리오가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총독 베스토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호의를 베풀었고 아마 율리오에게도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원래 정상적인 항로는 여기 있는 이 구브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여행했었던 이 바나바의 고향했던 구브로죠. 섬이죠, 여기. 이 구브로 섬을 이렇게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빠른 궤도였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이렇게 의지하고 항해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맞바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다가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 요 지도에 나오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너무 작은 배였기 때문에요. 이 로마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시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항을 하는데 역시 바람 때문에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니도라고 하는 니도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지중해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이 있는데요. 이 그레데 섬에서 살몬의 앞으로 통과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 아름다운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 이 시에 도착을 합니다. 라세하 시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미항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9월 말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월 말이 지나면 이제 이 지중해에 불어닥치는 여러 폭풍들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출발합시다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꼭 태풍이 불어오니까 봄까지 기다렸다 갑시다라고 했더니 이 선장과 선주 11절에 그러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요, 빨리 가가지고 짐을 풀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보다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은 조그만 곳이었고 아까 276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다 머무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던 그런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겨울까지 지냈다가 그 다음에 출발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분명히
폭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락한 그 겨울을 보낼 곳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 타산 때문에 출발했었던 그 길. 처음에는 순적해 보이지만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바울이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풍랑. 이 풍랑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에 걸리는 것이요?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싸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했어요. 이 수르디스는 무엇이냐면 이 바다에 있는 모래벌입니다. 이 선원들은 여기에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꼼짝달싹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버립니까? 배에서 쓸 수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요. 그렇게 이 선원들이 바울의 경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락함과 이해타산을 쫓아서 무리하게 항의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해와 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선원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방향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항해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향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기구까지도 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은 여전하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바울이 낙관론자이거나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위로와 믿음과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소유한 삶,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바르게 해석하며 걸을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이 그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록 배는 깨지고 배는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지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몇 명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다 죽을 것 같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모질게 불어오는 광풍 그 상황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힐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을 합니까? 인생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같은 그 이 형편에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현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비로소 풍랑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또 다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재찬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날아침에 저희를 일찍 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이 세상에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풍파치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어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다운 성도의 생활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우들 가운데는 여행 중에 있고 또한 최 목사님은 치료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어려움으로 지체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두 목적을 잘 이루고 편안히 귀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세상의 풍파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는 뜻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충심껏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셔서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저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날도 복된 날이 되며 사단이 일구는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안전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